예, 미가서 3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미가서의 주제가는 뭐냐면, 모레셋, 미가가 살던 동네 이름이,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은 소유하다, 재산을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누구신가? 예?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자는 누군가. 즉, 이 미가서는 거짓자와 참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짓는 얘기입니다. 미가서의 주제가. 그래서 1, 2장을 제가 전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3장 또한 이제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 즉 왕이나 방백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놈들을 얘기합니다.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공의를 알고자 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 얘기 뭡니까? 백성들 고혈을 뺏는 걸 얘기를 해요. 제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특히 이단 교주들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속에 있는 재산 다 뺏고 또 그들을 공장 같은 데 집어넣어서 봉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일을 막 시키고 그런 겁니다. 에, 여러분 저기 뭡니까, 신앙총 간장 그 하는 그 전도관의 박태선, 그 부산에 기장 가다 본 왼쪽 편인가 엄청 크게 그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몇만 평 될 거예요. 거기에 공장을 지어놓고 그 교인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놓고 그 입구에는 무슨 경호원들 마냥 양복 입은 젊은 남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 그 견적이 하나 뭐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경비실에서 잠깐 기다리래서 기다렸는데 경비실 안에서 웬 70대 노인분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했더니 그 어르신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헛살았지. 내가 헛살았지. 즉 가족들 다 데리고 그 공장에 와서 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 같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놈들한테 따지니까 막 주먹으로 패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헛살았지. 내가 헛살았지. 자,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 어? 자기 교회 가가지고 아무 누구한테 두드려 받는 일 없이 그냥 행복하게 거기 가서 일요일마다 성경책 끼고 가서 사단 마귀 종인 목사 얘기 듣고, 응? 그렇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기독교인 여러분들 그런 세계 경험해 봤습니까? 나는 눈물이 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전부 다 가죽을 뺏기고 그 뼈에서 살들을 뜯어먹는 그런 악한 기독교인 우두머리들이 전 세계에, 또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있는 자들이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거짓에 대해서 얘기한 게 거의 90%가 넘어요. 참은 조금 얘기하는데 이런 게 거짓이다, 이런 게 거짓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수도 없이 얘기한 게 성경입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이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믿고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즉 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겁니다. 선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사단 마귀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독교 전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시댁들 집에 살면서
교회는 다닙니다. 겨우겨우 몸도 썩 건강한 편이 아니에요. 얼굴도 잘생긴 청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이 25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 180만 원, 170만 원에 조그만 허름한 가게 가서 무거운 물건들 막 날라지면서 170만 원 벌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소중하게 10%, 11조를 17만 원을 떼어서 18만 원을 떼어서 교회 헌금을 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왜냐? 각 교회마다 정해진 액수가 있잖아요. 뭐 전도사는 180에서 한 200만 원. 거기 부목사 정도면은 뭡니까? 한 250, 300. 그 담임 목사는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다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17만 원 정말 자기도 생활이 빠듯한데 11조를 내면 그 목사는 뭡니까? 남들이 소나타 탈 때 그 사람은 그랜저 타고 다녀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인데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척 하면은 뭡니까? 장로가 내가 알아볼게요 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이번에 그랜저 하나 뽑아드렸어. 그게 기독교 뭡니까?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가죽을 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누가? 거짓자들이요. 치리자들이요.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왕이나 방백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꺾어서 다진다라는 거예요.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전부 다 지 욕심 때문에 꺾어버려가지고 이게 거짓자들의 행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토록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즉 그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힘들 때 응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뭡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겁니다.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종이고 말씀도 획기적이다.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니골라 당의 괴수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그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사무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즉 진리로 그 허리에 띠를 띄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 5절 내 백성을 자 3장은 계속해서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자 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조용기 같은 놈, 문선명 같은 놈, 저기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또 무슨 내가 뭐 어떤 교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름 많아요. 뭐 임마누엘 교회 뭐 난 뭐 그런 데 가본 적 없어요. 삼일교회. 자, 다 이름 멋있게 지으려고 그래요. 뭐 베델교회 뭐 아무튼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입니다. 희망교회, 선한 목자교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가 뭘 얘기를 하냐면 저기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서 거기에 오면은 다 잘해줘서 우선은 내 백성으로 삼아요. 내 교인으로 삼아요. 그 다음엔 뽑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뭐가 있냐면 자기한테 욕심대로 채워주면은 평강을 외친다라는 거죠. 이에 물면 내가 먹을 게 이에 입안에 딱 들어오면 야 너희가 얼마를 헌금했니?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런다는 겁니다. 조용기 같은 놈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마음에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쌀과 연탄을 주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조용기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연탄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즉 하나님을 잘 헌금도 잘하고 이러면 뭡니까? 너희 집에 쌀과 연탄 같은 게 끊이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진짜 저 말씀이 맞겠구나 해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외사촌 여동생인데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딱 갔더니 그 새 엄마가 여의도 순복음을 교회에 다니는데 어떡하냐 그래. 왜? 우리 쌀을 다 퍼갔대요. 그게 뭔 얘기야? 했더니만 쌀 항아리를 열어봤어요. 바가지로 긁으면 한 알도 안 잡힐 정도로 바닥까지 긁어서 어딜 갖다 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헌미라고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여동생이 있고 세 아이가 있는데 전부 다 몸이 불편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갖다 주는 걸 보면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던가 아마 그럴 때인데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곳이다. 그 목사라고 하는 놈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다. 난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목사에 대해서 욕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백성들의 살을 가죽을 뺏기고 그 살을 뜯어먹는 놈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하는 욕심대로 안 갖다 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진짜 뭔가 마음에 바른 자세가 있어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야? 너 교회 나가. 진짜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두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상을 붙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로 만들어놨지만 너희가 낮을 만나야 되는데 밤을 만나요. 어둠의 세계에 속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을 붙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못 들을 거라는 겁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흑암은 뭡니까? 암흑, 흑암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사단 마귀가 멸망을 당할 장소.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점 같은 거 복술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복술을 하고 술객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 아니라 점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무당이나 박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와 엉엉엉엉엉엉 하면은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뭐 이렇듯이 목사들이 점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점을 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상을 못 봐요.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거짓 선지자 위에는 지금 기독교 목사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해는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고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해가 져서 즉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낮이라 할지라도 깜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 눈에 성경은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도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의 귀와 눈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가서 얘기를 해주면 들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수많은 실험을 해봤지만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들을 귀도 없고요. 깨닫는 마음도 없고요. 보는 눈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놓으셨구나. 분명히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자기 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정밀하고 정교합니다.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어니와. 자, 선견자는 선지자를 얘기해요. 선지자가 부끄러워해요.
술객이 수치를 당한대요. 이 얘기는 선지자나 박수 무당 같은 자가 다 똑같이 선지자급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견자도 무당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고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술객은 뭡니까? 점을 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어니와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미가는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공의와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미가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공급하셔서 야곱의 허물, 여러분 뭡니까? 야곱의 허물과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뭐죠? 죄, 허물, 교만. 이거 전장에 얘기했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 모두가 다 썩어 빠져서 부패한 선지자들인데 미가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즉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진짜 그 마음을 다해서 알려고 했던 자들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죄와 뭡니까? 유다의 죄와 또 야곱의 허물들을 전부 다 밝히 쳐서 예언을 하게끔 만드신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거짓자들의 세계와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고 거짓 사단 마귀에 속한 거짓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가 누군지 이 설교를 들어도요, 이 사람 너무 말을 심하게 잃은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 마귀의 세계와 거짓자의 세계와 진짜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자, 미가서 3장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즉 윗대가리들을 얘기해요.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야곱 족속의 두령이나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가 누굽니까? 왕도 있고 방백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선지자, 제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이나 선지자 얘기를 듣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나오는 그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예루살렘, 의의 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죄악으로 물들여져서 죄악으로 집을 짓는 걸 얘기를 해요.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려고.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봉급을 잘 받으려고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여러분 선지자가 점을 치는 자가 아니거든요. 돈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할 자들이 돈 때문에 오히려 무당처럼 점을 치는 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한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교회 목사를 하려면.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전체에 목사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안 계신데 지금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당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잘 믿는 척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이런다는 거죠.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리한테 재앙이 절대로 우리 같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인들을 전부 다 속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데 우린 절대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현재 기독교 목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겁니다. 이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 전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자만 구원 얻겠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부터 지금 미가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누구를 구원하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 뭐가 있냐면은 쩔뚝발이, 소경, 중풍병자, 저기 다리 밑에서 노숙했던 자.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더니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죽여봐야 내 칼만 피가 묻어가지고 또 닦아야 되니까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 웬만하면 사는 사람들은 칼로 다 죽이고 나머지는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럽니다. 병신 같은 사람들만, 경멸받았던 사람들만,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만 구원을 하고, 이사야서부터 여러분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태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 때 너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포로 와서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게 너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했죠. 새 예루살렘 땅으로, 천년왕국으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던 게 구원받을 자는 포로된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림을 받았던 자, 또 남아있던 자, 즉 예루살렘에. 이 네 부류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인 여러분들 포로된 적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짓눌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경돼 본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보려니와,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스스로 나는 믿음도 괜찮아. 나는 여태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야지. 이렇게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그저 있느니라. 소경으로 그냥 남아있어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소경은 죄와 악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와 악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시온 예루살렘 땅에는 뭡니까? 건축물들도 많고 뭐 이쁜 건물도 많았는데 밭같이 전부 다 갈아가지고 뭡니까? 다 회파를 시키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폐허,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막 무너지고 이래서 어떡합니까? 수풀의 높은 곳. 그러니까 풀이 자라가지고요. 그걸 가려요.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를. 지금 기독교 세계를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잖아요. 전부 다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아주, 그래서 계시록에 있잖아요. 너희 장사하는 상고들아, 너희는 뭡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짐승을 경배했던 모든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데 뭡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숨어라, 토굴에 숨어라. 너무 두려우니까 마지막 때.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뭡니까? 나를 죽이러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었던 나를.
나는 44년 동안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으면 나는 100% 지옥 가는 자였습니다. 자, 4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말이래.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 지구 세상 마지막 때에. 자, 4장 말이래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꼭대기에 쓴다는 저 산은 뭘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진짜 참 종들을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파하는 자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꼭 성경은 산을 얘기하면 작은 산을 얘기합니다. 작은 산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하고 높은 산은 뭡니까? 왕이나 백성 이렇게 나눌 때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종들과 함께한 백성들 이걸 산과 작은 산이라 표현합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요. 민족들은 뭡니까? 열방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애굽에 있는 자들, 저기 뭡니까? 헬라에 있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일본, 중국, 저기 뭡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들어온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많은 백성들, 많은 열국에 거듭난 열국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나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뭡니까? 수많은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자? 이들 또한 뭡니까? 아수르나 뭡니까? 아람 나라나 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 중에서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뭐냐면 율법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고 의의 왕으로 의의 주로 계신 성을 얘기합니다. 즉 천년 왕국 때는 땅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면은 천년 왕국 때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분포도 다 나옵니다. 그 땅을 분배하고 성전은 어디에 있고 이거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공의롭고 또 우리에게 그 의를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천년 왕국 때 뭡니까? 그것이 너무 흡족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년 왕국 때 함께 거하는 겁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면 이제 심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기 4장 1절 2절 3절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얼마 안 됩니다. 소수를 예루살렘에 드리는 걸 얘기하고요. 3절부터는 뭘 얘기를 하냐? 이제 심판하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즉 지구상의 땅에 사는 모든 나라들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먼 곳 강한 이방은 뭡니까? 먼 곳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멀어진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얼마나 공의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던 먼 곳 강한 이방 자기 힘으로는 힘세가지고 막 다른 나라 쳐서 막 그 나라를 뺏고 가난한 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런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세계를 떠나서 여러분 먼 곳 강한 이방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무리가 그 칼을 그러니까 강한 이방은 판결하시되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 거냐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칼을 쳐서 칼을 두드려 가지고요, 보습 쟁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쟁기를.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곡과 마곡 백성들, 군사들을 얘기할 때는요, 너희가 보습으로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농사 짓는 연장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에 필요한 연장들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 이 얘기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들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교회를 얘기를 해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가면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누구 죽이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배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들을 갖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먼 곳 이방 강한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는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 세계 안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모든 목사들을 판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요, 진짜 거짓 목사들이 이방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따로따로 자기가 만든 신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자,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신들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이 돌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 불교 가면 그렇지 않아요? 부처라고 해가지고 막 금치를 해가지고 거기 놓고 아이고 남이아무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에 막 절을 하고 그렇듯이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이가 진짜 내 하나님이야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히 행하리라. 빙자는 힘입거나 그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히 행하리라. 천년왕국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이 합당한 자들, 바르게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천년왕국을 가고 그 나머지 전부는 뭡니까? 지옥을 갑니다. 계시록의 이 부분을 정확히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거짓자, 이게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요, 다 똑같습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자, 이사야 성경 9절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빼놓은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면 그날에 내가 저는 자, 쩔뚝파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쩔뚝쩔뚝 다니면 아우 저 새끼 신앙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뭡니까? 아이고 이씨 쩔뚝쩔뚝 하는 거, 아이고 저 꼴 봐라 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저는 자는, 하나님 내 다리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좀 다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항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왼쪽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 전심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픔이 없던, 마음을 찢어보지 않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겉옷을 찢지 말고,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는 뭡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간 자들을 얘기해요. 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슬프고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지고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가 없어서 겨우겨우 돈 빌려 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빌려주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 괴로움이 있는 자들, 정말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엄마도 대학 교수고 그 딸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결혼은 잘생긴 목사 아들하고 하면서 우리 같은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하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 하하하하 그러면서 예배 끝나면 좋은 커피숍 비싼 커피숍 가고 영화 구경 가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계속하는 자 이런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자기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여호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 그래도 난 해봤어 이런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 번이라도 안 한 자는 지옥 갑니다. 난 그걸 압니다. 왜냐 나는 사단 마귀 밑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난 진심으로 했을 때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였어요. 목사들이 날 그렇게 속여놨었습니다. 44년 동안.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즉 그 저는 자 찔뚝발이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찔뚝찔뚝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가 가서 저놈도 죽여버리려고 딱 갔는데 찔뚝 도망도 제대로 못 가니까 아유 저런 놈을 내가 죽여야 될 필요까지 있나. 에이 그냥 뒤돌아 걸어오는 거죠. 그런 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형편이 말도 안 되게 불쌍한 자니까 그들 또한 안 죽여요. 그런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자 분명히 성경에 나온 건 남아있는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림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즉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혀 가서 그 속에서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노예살이도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 제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던 자들인데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년 왕국에서는 그들만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자들 쩔뚝발이 소경 38년 된 중풍병자 5 남편을 뒀던 여자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자 오랫동안 고난을 받던 아이 귀신에게 고난을 받았던 아이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간 자들이 진짜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부자들에게 안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번 봐봐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시라고요. 자 8절 너 양떼의 망떼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 너 양떼의 망떼요는 뭡니까? 양떼 있어요. 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망떼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망때는 뭡니까? 파수하는 곳이에요. 감시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망원경으로 보다가 와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 다음에 양떼들을 교육하고 양떼들을 양육하고 풀도 뜯어 먹이면서 이리와 늑대가 못 오게 양떼의 망떼라는 건 뭡니까? 그 교회의 목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은 망대가 돼서 자기 이득, 이에 자기 먹을 것만 집어주면은 평화가 있다 하고 뭡니까? 이에 먹을 것을 재물 같은 걸 안 주면은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자 금방 얘기했었죠? 뭡니까? 3장에 그렇듯이 너 양떼의 망떼요. 그러니까 양떼의 망떼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종아. 딸 시온의 산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신부로 맞이할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천년 왕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9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네가 왜 어찌 부르짖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갔는데 왕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지만 저 왕 같지도 않아요.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하도 거짓자들이나 왕이나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포악하고 강포하고 죄악을 심히 짓고 이러니까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괴로워하느냐 이겁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라. 이 얘기 뭐냐면 자 이제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통을 먼저 줘보세요. 고통을 먼저 줘보신다고요. 그런데 이가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고통을 마음에 순전히 왜냐하면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이 징계 내리는 것을 순히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마 나오던가 이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를 교육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으면 이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하려고 애쓰면서 아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여태까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딴 식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일을 베풀어 이런 자들은 구원 못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한 번은 고통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 즉 아이가 태어나게 하려면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이걸 압니다. 나는 이걸 겪었습니다. 경험상으로도 압니다. 이걸. 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한 번은 산통을 겪으라는 겁니다. 고통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낮아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이게 뭐입니까? 성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들에 나가라는 거죠. 고통 속에 한 번은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냥 성읍에 계속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성읍을 떠나서 들에 나가면 물도 없고 거친 땅도 있고 일이나 승냥이가 와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날 찢어 죽일 수 있으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 얘기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남은 자들을 다 구원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갔는데도 거기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 바벨론 땅에 있는 벨 태양신을 막 섬기고 이런 자들 유다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다 백성들 에스더에서 보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스더서에 보면요 그럴 때 뭡니까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마음을 회복한 유다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뭡니까 저기 12월 13일인가 14일을 뭡니까 경축일로 기념일로 삼고 이랬잖아요. 그렇듯이 한 번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마음 깊이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 일부러라도 내가 고통스러워 하라고 하는 말이냐? 아니죠. 재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면서 힘들다. 그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마음을 진짜로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돈 내 게 아닌데 내가 40조 원이 있는데 이 돈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이 헛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재벌은 천국 갑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요.
내가 무조건 고통받고 뭐 이래야지만 천국 간다 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보시고 얘가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자기를 낮출 줄 알구나. 교만하지 않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은 여기 성령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들입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남아있던 쩔뚝거리 전원자 지금 얘기하죠.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경멸당하고 업신여겼던 자들 남아있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자들, 또 소경이었던 자들. 앞을 못 봤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원 좀 얻게 해달라고 마음에 간절히 원했던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짓눌려 본 자들. 짓눌려 보는 거 그거예요. 사장이 돈 많고 자기만 하는 놈인데 그 밑에 공장 여직원한테 이것도 못해 뺨 딱 때리면서 넘어지니까 응,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발로 그 넘어져 있는 여직공의 그 가슴팍을 막 발로 밟는 이게 짓눌림을 당하는 겁니다. 억울하며 괴롭고 슬프고 이럴 때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발 저 인생 이렇게 좀 안 살게 도와주세요. 사장이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할례받는 마음, 즉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마음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구원받는 비밀들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원수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속량, 돈을 주고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속량은 구원하여 내시리라는 겁니다. 자, 11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오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게 뭐입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천년 왕국에 모여 있을 때 곡과 마곡 백성이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천년 왕국 이후에 끝날 때쯤에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놨을 때 곡과 마곡 백성들에게 딱 들어갔을 때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거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이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있는 예수님 계신 곳을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치려고 한다는 게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 그것처럼 모으셨나니 미가가 앞니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놋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 때는요, 우리가 전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뿔은 뭡니까? 구원의 뿔을 철같게 하는 거는 뭡니까? 심판자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네 굽을 놋같게 하리니. 네 굽은 뭡니까? 신발 밑에 있는 굽을 얘기를 해요. 이 굽을 놋같게 심판의 왕으로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쓰게 한다는 겁니다. 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거는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들이 불못에 던진 걸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심판록책에 있을 때에는, 심판록책이 펴서 심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재판자의 자리에 앉게,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 땅 백성들을 심판할 때 같이.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놋같게 하지.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철은 뭡니까? 철로 쇠몽둥이를 만들어서 깨뜨리는 철 권세를 얘기합니다.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을 심판록책에 있듯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서 여러분 깨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뺏었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계속 얘기하지만 미가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는 누구신가라는 뜻이죠. 그랬듯이 여러분, 지금 미가 3장도 그렇고요, 4장도 그렇고 뭡니까? 거짓자들, 이 땅에서 횡포하고 포악한 자들,
그런 자들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옛날 미가 시대 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앞으로 100년 있다 200년 있다가도 미가서는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기독교인들이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